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38절 말씀 우리 받으실 때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3절부터 38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오늘 이 내용은 재판장으로 서 있는 본디오 빌라도와 또 죄인의 신분으로 서 계신 예수님과의 대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근원적인 측면, 근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좀 다르죠. 오늘 이 대화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 이탈리아 사람 본디오 빌라도와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보고 오늘 이 대화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대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네가 왕이냐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한 질문,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까? 혹은 왕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죽이라고 막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너는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왕이 맞다.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세상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과 답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33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쭉 읽었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국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을 갖고 있고 군대를 갖고 있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고 압제하고 그런 나라의 형태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다. 나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정리하신 말입니다. 나는 왕이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한 일은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도 잘 알다시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빌라도도 그것을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자,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과 진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리라는 이 두 단어를 혼동해서 혼용해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팩트, 사실이란 이 단어, 또 true,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 엄연하게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상, 의미상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죠. 이렇게 혼동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동하죠.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리냐? 이걸 같이 한 묶음으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과 의미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즘 뉴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팩트 체크라는 거. 그렇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뉴스와 또 이 사안과 또 이 들리는 모든 풍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팩트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하면서 뭐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멋떨어지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합니다. 말 그대로 팩트,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경험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떠한 것들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이 되는군요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이 사실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해와 직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의가 돼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구나, 그래, 이게 사실이 맞구나 라고 인정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팩트, 사실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true,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정함, 참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하다, 또 참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또 이것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라는 단어를 해석을 했냐 하면 이 제한된 단어와 제한된 언어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초월적인 어떤 대상이나 초월적인 가치.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죠? 예. 이 진리라는 것, 이 true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월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팩트라는 거, 이 사실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직관을 이용하든 과학적인 검증을 이용하든 아니면 논리적인 기승전결에 맞춰서 이해되게끔 해줘야지만 이해되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팩트, 사실이라고 한다면 true, 진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요,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참된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진리는 그 가치 그 자체로 그냥 진리예요. 그게 바로 이 팩트와 true의 차이입니다. 사실과 진리의 차이. 진리는 초월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사람의 논리와 과학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검증이 안 돼도 내가 논리적으로 서술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 초월적인 가치,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월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다 잘 아시죠?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설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고백하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영광이란 단어도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단어와 언어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수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단어와 우리의 언어조차도.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월적인 가치가 되시고 초월적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복습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 세 가지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진리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초월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진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초월적인 가치, 초월적인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 진리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초월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불가능함이 없다. 이건 초월적 가치, 신적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진리가 되셔서 그냥 본 그대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세계와 초월적인 가치인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와 또 오늘 이 예수님의 대화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겠지만 철저히 팩트에 근거하고 있어요. 왜냐? 오늘 이 재판장에 서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이 가부간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30살 좀 갓 넘은 이 청년이 뭔가 크게 잘못했대요. 근데 자기네들 법으로는 이 청년을 죽일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로마의 법,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좀 죽여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총독에게 와가지고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얘를 좀 죽일 수 있는 좀 방법, 또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지금 그 재판을 지금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상황이 이게 이 친구가, 이 젊은 친구, 이 예수라는 친구가 정말 죽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야 할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유무관계를 지금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온통 모든 관심은 팩트입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냐? 너 정말 죽을 사람이 맞냐? 근데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보지 않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지만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난 도무지 죄를 못 찾았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이 친구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아무리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상황을 간파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지를 알아요. 왜 예수님을 왜 죽여야 하는지를, 왜 죽여달라고 그러는지를 본디오 빌라도가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라는 친구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유명한 친구야.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더구만.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그 성문을 나귀를 타면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외쳤던 그 환영받았던 친구고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시기질투심 많으신 이 대제사장 늙은이들이 이 젊은 친구가 인기가 많으니까 시기질투 차원에서 지금 이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안달이 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 재판이 끝나면 이제 곧 십자가 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갖다가 나귀를 타면서 들어오셔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환영을 받았던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음성으로 바뀌어버려요. 함성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참 강팍하죠. 참 간사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대세가 바뀌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정말 기울였어요. 정말 이 친구가 죽을 사람이냐? 정말 죽여버려야 될 사람이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고. 팩트가 뭐냐고. 사실이 뭐냐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도 정리했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팩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진리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빨리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더 많이 설명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도, 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그냥 몇 마디 해가지고 이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 친구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얘기해줘요.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제 몇 시간 뒤에 이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 재판의 자리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진리의 사건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곧 진리의 사건이에요. 왜 진리의 사건입니까? 죄인은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죠.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제 그 죽음이라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그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힘과 권세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진리의 능력이 예수님의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대단한 거죠.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 맞이하겠지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초월적인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그 진리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준비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문을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초월적인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내용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벌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이제 알고 믿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또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믿음, 구원, 또 신앙생활. 우리가 이 부분을 헷갈려하거나 혼동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는 것,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정리가 되십니까? 깨달음 있으십니까? 이 부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아니하면요, 열심히 봉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 그대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답답하게 되어지는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요, 막 들떠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요, 내 믿음이 마치 자라나는 듯한 생각을 하게 돼요. 착각이죠. 믿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래요.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골방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해요?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한강 다리에 올라가가지고요, 내 이제 인생 이제 못 살겠다. 에이, 내 인생 뭐냐 하면서 뛰어내리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불어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노력하는 현장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누가 주도하십니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 사랑하는 지체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보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익숙하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깊이 있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걸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난 본 적도 없고, 근데 이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자꾸 믿으라고 하네요.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한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실제 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직한 기도들, 그런 기도들과 그런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 성공해야지, 취업해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이번에 학점 잘 받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생각들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진짜 나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은 두 가지 믿음으로 나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어.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달라. 천국? 그런 게 어디 있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다. 난 죽지 않는다. 영원한 존재, 난 다이아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런 믿음들이 또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어느 편에 속해 있는 믿음이십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하면서 난 내 힘으로 이 문제, 내 인생 한번 해결해 보리라.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되나요? 솔직히? 더군다나 요즘 같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그 노력이라는 거,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 노력 다 해보셨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정말 14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4시간을 자야지만 하루가 정말 정신이 좀 맑아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4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4시간을 자야지만 겨우 몸을 추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서로. 그런데 똑같은 노력이라는 가치, 노력이라는 기준을 갖다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생은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내가 믿음으로 보이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믿음의 형태의 모습,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노력 열심히 할래, 에휴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그냥 그렇게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많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내가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이슬람교가 아니라서 안 믿는 사람들 칼로 해치거나 죽이지 않아요. 총살시키거나 폭탄으로 막 터뜨리거나 자살폭탄으로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가든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가든지,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 어설픈 믿음, 앞날을 알 수 없고 잴 수 없는 그 황당한 믿음, 내 힘도 약하면서 뭐 자기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황당한 믿음, 그 빈약한 믿음을 의지하지 마시고 완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인생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이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입을까?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 인간의 한탄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누가 모이를 주지도 않는데, 누가 기르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살지 않느냐? 저 들에 펴있는 한 송이 백합화를 봐라. 한 송이 펴있는 저 꽃들을 봐라. 또 풀들을 봐라. 누가 기르지 않지 않냐? 누가 물 주고, 누가 저거 잘 자라야 되는데 이파리 떼주고 꽃잎 따주고 길러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길러주는 거 아니냐? 하물며 인간 얼마나 귀하냐? 날아다니는 새도 귀하고 풀 한 포기도 다 귀한데 사람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실 테니까, 다만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받겠습니다. 제가 설교했다고 해서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로 나눠지지 않고, 저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영혼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십시오. 이 세상과 이 땅에 너무 매몰돼서 이 세상과 이 땅에 먼저 두지 마십시오. 너무나 헛헛해집니다. 인생이 허황돼집니다. 나이가 드시면은요, 눈도 침침해지고요, 귀도 어두워집니다. 몸의 활동량도 적어지죠. 아무리 과거에는 날고기고 호령했던 사람도요, 늙고 병들면은요, 힘이 약해져서 마지막에 가 있는 곳이 어디 앞인 줄 아십니까? 텔레비전 앞입니다.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텔레비전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자파수에 가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정말 헛헛한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노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를 더 할 수 있겠어요? TV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면 달라지는 게 있겠죠.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그렇죠? 말씀 보겠죠. 눈이 침침해서 말씀 안 보이면 말씀을 듣겠죠. 그렇죠? 귀가 안 들리면 그냥 기도하겠죠. 주님 나라 바라보시겠죠.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지금부터 하나님 붙드십시오. 얼마나 찬란한 지금 젊음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죠? 되고 싶은 거 많죠? 그러나 되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방향이 다시 한번 설정될 것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선택하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어떤 편에 서가지고 형통하게 되고 그것이 더 길게 가고 더 오래 가고 영원에 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잘 선택하셔서 바라고 원하지만 정말 바른 선택,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 그 믿음을 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그 믿음 의지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통당하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시기보다는 그래도 기도의 시간 짧게라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분주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행과 가락만 열심히 듣지 마시고 찬송가도 좀 들으시고, 또 CCM 복음성가 좋은 거 참 많습니다. 은혜로운 곡도 많은데 좀 찾아서 좀 들어보시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인터넷도 금식해보고 TV도 금식해보고 또 세상 가락, 세상 노래, 세상 사랑 노래 좀 내가 금식해보고 주님께 좀 집중 한번 해보리라 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내가 오늘 세 끼 다 찾아 먹는데 내가 한 끼나 두 끼 정도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내가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한번 내가 동참해 보겠다. 금식도 좀 해보시고 좀 능동적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변화도 있을 것이고 감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여러분들이 말을 잘 쓰고 있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하는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잘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지체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